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교회에서 녹화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많은 분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 함성 한번 질러볼까요?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저희 소그룹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한 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계획 세우신 거를 잘 이루어가고 계신가요? 네. 네, 아마 잘 진행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을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설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전에 기도를 했어요. 이번 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조금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 설교 말씀 중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교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정말 놀랍다. 내가 이 설교가 너무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기독교가 재미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네, 설교 나시죠? 기억나시죠? 네,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이번 주 설교를 준비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왜 크리스찬 라이프가 우리가 때로는 재미없게 느껴질까? 때로는 좀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질까? 그런 내용을 조금 나누고 싶었는데 김성경 목회자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답은 그거였죠. 우리가 재미없는 이유는 기도를 하고 정말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구하고 또 응답받고 그리고 또 모험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정말 동행해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삶의 관계가 있을 때 정말 재미를 느끼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재미없고 지겨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셨어요. 정말 그 말씀에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확신을 얻어가고 또 응답받고 그런 어떤 사이클이 우리 삶의 큰 기쁨과 또 재미가 더 해득치지 않을까 너무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장선에서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크리스찬 라이프를 어떻게 하면 한층 더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한층 더 조금 흥미있게 즐길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재미없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아버지께서는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저희 집에 바둑을 두러 오셨어요. 마치 기원처럼 우리 집은 손님들로 바둑 손님들로 조금 이렇게 많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실은 그걸 보면서 손님들이 언제 가시나 너무 답답하다. 정말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또 바둑을 두면 이게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한 판 두면은 뭐 1시간씩, 2시간씩 걸릴 때도 있고 그거를 또 서너 판씩 막 두시면은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막 걸릴 때가 있고 그래서 저는 왜 바둑이 저렇게 두실까 재미도 없는 거를 왜냐하면 저는 바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나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둑 두시는 분들을 이해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싫어하는 것, 재미없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형제분들은 좋아하는 게 많이 있더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낚시예요. 낚시를 왜 할까? 왜 물고기를 잡았다가 괴롭혔다가 도로 풀어주고 또 심지어는 잡아갔다가 근데 그걸 또 왜 할까? 날 정말로 아무런 재미가 없게 느껴져요. 심지어는 제 마음속에 저거는 물고기 학대다. 저거는 너무 재미없는 행동이다. 왜냐하면 저는 실은 낚시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손맛이 재밌대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나 즐겁대요.
하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재미없어요. 너무 재미없고 지겹고 참 이게 낚시를 가자고 하면은 그냥 다음에 갈게 라고 둘러댈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저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특히 탁구를 좋아하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직접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직접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죠. 왜 저 선수가 저렇게 탁구를 저렇게 칠까? 와, 너무 놀랍다. 어떻게 저런 기술을 쓸 수 있지? 막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참 많이 재밌고 즐거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탁구를 조금 알고 보니까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이제 안모 형제라고 계신데 그분은 그림을 감상하고 또 이렇게 즐겨보고 또 심지어는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그림에 대해서 아시고 또 공부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알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 그림에 대해서 너무나 보고 감상하는 거를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림에 대해서 아니까는 저도 조금 그와 비슷한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 사진을 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때로는 컴퓨터 화면에 뜨는 윈도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감탄을 하신 적이 있나요? 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 사진을 저렇게 찍었을까? 그리고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작가는 어떤 생각으로 찍었을까? 또 어떤 걸 강조하고 싶었을까? 또 얼마나 많이 저걸 찍기 위해서 기다리고 참 이렇게 힘든 곳까지 갔을까? 그런 생각들 하면은 막 그 시간에 재미가 있고 또 금방 이렇게 흥미있게 지나가는 거를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미있다라고 느끼는 거에 대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안다. 네, 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그 제대로 알면은 우리 삶에 더 많은 기쁨과 또 즐거움들이 있지 않을까 너무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PPT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많은 구절은 보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열어주시고 아니면 그 핸드폰 웹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네. 어떤 것에 대해서 알 때 우리는 즐겁고 재미를 느낍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때 정말로 크리스찬 라이프가 정말 흥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정말 육적인 부분, 운동이나 책이나 그림이나 여러 취미 부분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또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정말로 더 큰 기쁨과 즐거움과 또 재미들이 너무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알아갈 때 무언가를 즐거워합니다. 흥미가 있어 합니다. 우리가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알아갈 때 참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연애를 할 때 특별히 더 즐거운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고 또 모르는 것을 또 배워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즐거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죠.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 내가 직접 살고 우리 가족처럼 대하고 친한 친구처럼 내 삶을 나누고 이렇게 알아가는 것과 우리가 자서전으로서 그 사람을 보면서 알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서전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떤 취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가족 관계는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자사전을 보면서 아는 것과 우리가 정말 친구를 만나듯이 가족을 만나듯이 가족을 알아가는 것과는 정말로 많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실 거죠. 2000년 전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렇게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서전을 보듯이 또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체험하고 같이 삶을 나눌 때 진정으로 알아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좀 설교를 많이 듣더라도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또 기쁘지 않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어떤 자서전을 보는 것처럼 아니면 사전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지식을 안 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에서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 삶으로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배우자가 특별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배우자와 함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 특별함을 느낍니다. 아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기뻐하고 때로는 같이 걱정하고 정말 그런 어떤 삶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특별하고 정말 그 가운데 삶의 많은 부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저는 느끼는데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삶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크리스찬 라이프의 많은 기쁨들 또 즐거움들을 너무나 채워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것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부활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변화되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사자성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점벽해. 네, 상점벽해라는 사자성어를 배웠는데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을 상점벽해라는 사자성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배웠습니다. 이 상점벽해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상점벽해는 어쩌면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긴 시간이 지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뭔가 이렇게 바다가 뒤집어지고 뭔가 이러면은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 부활은요 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은 정말 불가능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능력인 거죠. 상점벽해의 능력보다 이 부활의 능력이 정말로 더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가장 강한 부분이 될 수 있고요. 내 삶에서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부분이 어쩌면 내 삶에서 가장 변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춘기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와의 관계가 많이 힘드시죠? 과연 우리 가족은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과 또는 자녀와 회복될 수 있을까? 네, 부활의 능력은 너무나 가능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로 그것들을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네, 그 또한 또 부활의 능력은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놀랍고 부활의 능력은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깨달을 때 큰 기쁨을 너무나 주고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부활을 깨달을 때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 너무나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왜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내가 바뀔 수 있을까? 나의 환경이 변화될 수 있을까?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 부활의 능력을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지만 내 삶에서는 때로는 정말로 느끼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10절 그 뒷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잘 느끼지 못하고 때로는 부활이 내 삶과 관계가 없게 느껴질 때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것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이 고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고요. 우리 또한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야지 부활을 하고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방식대로 하다가 관계가 깨어졌는데 계속해서 내 방식대로 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결국은 변화하지 못하겠죠. 내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필요하고 어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가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때론 나를 죽일 때, 때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정말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내 방식대로 하면은 잘 따라와요. 어르고 협박하고 정말로 어쩔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 아이들은 잘 따라옵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되고 성장하면은 아이들은 그 방식으로 너무나 힘들었던 걸 제가 많이 경험하거든요. 내가 변화해야 됩니다. 제가 변화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내가 성격을 죽여야 되고 내 방법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가 화내는 것을 죽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정말 이거 내려놓고 버려야 될 때 정말 아이에게 정말 다가갈 수 있고 또 아이 또한도 정말로 나의 마음을 또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를 겪으면서 정말로 아이들과 깨진 가정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어쩌면 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아이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끝끝내 파국으로 이르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거는 뭐 자녀 관계뿐만이 아니겠죠. 우리 모두의 어떤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로 내 방식대로 하다가 너무 어려운데 계속해서 그것을 고집한다면은 그 또한도 너무나 어리석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나 극복하기 어렵잖아요. 이것도 실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재정이라는 거는 숫자가 바로바로 보이잖아요. 지출이 이제 이번 달에 내가 수입이 얼마고 내가 지출이 얼마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결국은 마이너스네. 네, 보통은 이렇게 마감을 하시죠. 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이너스인데 이대로 가면 몇 달을 못 버티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23년째 저는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적인 부분도 내 방식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웠다면 이제는 조금 내 방식을 좀 내려놓고 내 방식은 좀 죽이고
하나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으로 정말로 우리가 조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나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방식대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정말 이제는 나의 방식을 조금 버려놓고 정말 관계에서 내 방식대로 계속해서 어려웠다면 그것 또한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 방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함께 정말로 배워나가면서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그런 어떤 모습들을 해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정말 그럴 때 부활의 능력을 깨달을 것이라고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삶에 동참할 때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고 고난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침에 큐티할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정말 나의 것을 버리고 정말 내가 조금 불편하고 어색함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것을 버리고 나의 해왔던 방식들을 내려놓으면 당연히 어색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편하다면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이 너무 편하다. 저는 그럴 때가 실은 자주 있습니다. 늦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그러면 제 모습을 저는 좀 돌아봐야 되겠죠. 때로는 정말로 교제에서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정말 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그런 어색함들을 또 겪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에는 15절부터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저는 여기 3장 16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무 이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너무나 삶을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만 실은 어렵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의 단계에 맞게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교제가 힘드신 분들은 서로 인사하는 것부터, 그리고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정말 순간순간 걸으면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로 짧게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말씀을 같이 보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그러면은 정말 그런 작은 어떤 변화들, 작은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 나갈 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것들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고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월이 시작되었는데 정말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도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때론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 단계에 맞게 눈높이에 맞게 한 발 한 발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어떤 형제로부터 한번 봐라라는 권유를 받고 제가 봤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나무를 심는 여인이라는 영상이에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이 여자분이 시집을 왔는데 사막에 시집을 온 거예요. 완전 진짜 사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막에 시집을 왔는데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게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외로웠대요. 뭐 남편이 없고 이러면은. 그래서 정말 너무 외로웠고, 그런데 어떤 날은 사람 지나간 발자국을 보면은 그게 너무 반가웠대요. 너무 반가웠고 사람의 흔적을 본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사막에서 이 발자국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 발자국을
세면대를 이렇게 덮어놓고 그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게 모래바람이니까 금방 또 금방 없어지고 지워지고 했나 봐요. 그럴 때 너무 또 상실감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던 가운데 그 여인이 이곳에 너무나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를 심기를 그 희망을 한 거예요. 나무를 심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 그냥 나무가 이렇게 쉽게 그냥 자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풀씨를 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계속해서 이제 그것들을 정말 죽으면 또 뿌리고 죽으면 또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계속해서 그 세월을 20년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년이 지났을 때 어떤 모습이냐면은 정말로 숲이 된 거예요. 숲이 됐고 그곳이 정말로 황량했던 그 사막이 숲이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숲이 되었는데 그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넘는 그 면적이 숲을 이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동물들과 많은 또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살 수 있게 된 그런 그 영상의 내용이었거든요. 정말로 좀 많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한 가지를 꾸준히 하면은 정말로 뭔가 기쁨이 생기고 뭔가 그 보답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마지막에 시편 성경 말씀 인용돼 있더라고요. 시편 126편 6절 126장 6절에 보면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눈물로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도 이런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언젠가는 기쁨을 누리고 또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 깨달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삶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 고난들 당연히 어쩌면은 있을 거라 너무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너무나 이기시는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너무나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정말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함께 깨달아가고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느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